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가막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생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인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린 찬양의 향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말씀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길가에 서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쳤던 것들이 잠시 후에 또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변절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꽃들 각종 꽃들이 만개 있습니다. 특히 벚꽃 뉴스에도 보니까 여의도 벚꽃, 윤중로 벚꽃 3년 만에 개방돼서 벚꽃이 활짝 펴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윤 집사님께서 진달래 시를 써서 리더방에 올려서 그것을 읽고 지난 목요일날 저녁 때 한번 엄미동산에 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진달래꽃이 온 산등을 뒤덮여서 정말 보기에 장관이었습니다. 좀 늦게 가서 금방 해가 져서 아쉬웠습니다만은 참 많은 부분 마음의 힐링이 됐습니다. 저는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으로 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깊은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다. 주님의 기뻐하신 각 향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바람직한 또 흠모할 만한 서모나 두 번째 서모나 교회 몰약교회 몰약 향기 교회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그런데 안타깝게 이 버가모는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이중 결혼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7교회 또 2000년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오순절 성령,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세워졌는데 그 모든 교회가 오늘 7교회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7교회 모습 속에 교회들의 모습이 다 있다는 것이죠. 7교회의 영적 주소에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 주소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7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 또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달리도 칭찬하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또 7교회에 칭찬받는 모습이 있고 책망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모습은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책망받는 모습은 내 안에 점검해서 또 끊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세속화, 이중 결혼한 교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참으로 경건한 성도들도 있고 세속화된 그런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금방 타락합니다.
쉽게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틈타온다는 것이죠. 첫사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오직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전부입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1순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못 말립니다. 이것을 처음 사랑,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프라이오리티, 모든 사람이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이 2순위, 3순위가 되면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이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잘한 것이 많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이 전부 1순위, 가장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란 종교는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여야 되는가? 왜 예수여야 되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무음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단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마귀, 사단이 가야 할 곳은 지옥불입니다. 이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뜨리고 파하고 해방시키신 분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이 마땅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에도 이중 결혼한 교회에도 칭찬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칭찬받은. 오늘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지금 버가모 교회, 버가모 도시에 세워진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버가모 교회, 이 지역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의 보좌가 있다. 이 버가모 쪽에는 이 우상 숭배, 특별히 강력한 우상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신들의 신 제우스 주신 신전이 있어요. 또 아테네 신전이 있고, 또 치유하는 그런 신전이 있고, 이 신전들이 사단의 어둠의 영이 강력한 왕권과 같은 사단이 직접 그 신전을 주관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둡고 강한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권세자, 주권자들의 그런 박해를 끝까지 물리치고 안디바라는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 목회자라는 것이죠. 황제 숭배 강요에 저항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황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직
구원자 신은 성삼위 하나님, 인간의 먹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구원자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숭배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안디바 감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일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죄정이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지면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 다닐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안디바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이 감독 안디바, 안티는 반대하다, 부정하다, 정하다는 뜻이죠. 파는 파스, 파더, 아버지란 뜻이에요. 황제를 인류의 근원적인 아버지로, 우리는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버지죠.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황제가 근원적인 아버지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다. 근원이시다. 아버지란 뜻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뜻이 아버지. 이제 기독교가 AD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국교가 돼요. 그동안 박해받는 기독교였는데 이제는 대우받는 기독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풍요로워집니까? 그때부터 교회 건물도 달라지고 교인 숫자도 막 달라지고 엄청나게 대형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닫는 것.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사도권에 수임받은 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도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한 책이 성경, 신약 성경. 그래서 사도권을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황들도 사도의 권위로 그들이 말한 말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또 구약보다 신약보다 최근. 그래서 교황들이 말한 말이 최근에 말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우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 황제숭배에 대해서 또 반대운동하는 사람 바로 안티파라는 감독의 영적 계보,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안티파들.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박해가 오고 감옥에 가둬도 재산을 몰수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도 육신의 목숨을 해쳐도 끝까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자,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이 전부라는 신앙,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오늘 버가모 교회 안티파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이란 것이죠. 오직 예수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굳게 잡아서 13절 중간부 보면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굳게 잡았어. 크라테이스, 이건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고통을 줘도 끊임없이 줘도 끝까지 죽기까지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박해를 해도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안티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일제시대 신사참배, 황제가 하나님이다. 그 신을 모셔놓은 것이 바로 신사예요, 신사. 그런데 한국, 조선 모든 백성들에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특히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는 교회에도 박해를 심했던 것이죠. 거부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또 교회를 불태우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했어요.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여기에 저항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신사 일제 천황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믿음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변절이 시작됐어요. 1938년 9월 10일에 전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양에서 총회를 한 것이죠. 그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1938년 9월 10일. 부총회장인 김길창 씨가 노회장 28명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평양의 신사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후로 급격하게 성도들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소수의 죄종들과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죠. 얼마나 물고문을 하고 고춧가루 고문을 하고 인두로 지지고 강목으로 때리고 손톱발톱이 다 빼가지고 손톱발톱이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손발을 강목으로 때리고 했는지 뼈들이 부러지고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상처가 아물잖아요. 뼈들이 마음대로 붙고 그래서 손발이 너덜너덜해서 걸을 수가 없었다. 끝까지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이 있고 놀라운 물려받아야 할 영적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서서 굳게 서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교 한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후손들에게 대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에 오염된 사람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니골라 당의 영에 오염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안티파 같은 죽음으로써 신앙, 믿음을 지킨 사람, 그 계보를 따르는 성도들도 있고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영에 묶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죠. 발람의 관계로 인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의 장정들이라는 것은 남자 20세에서 60세 미만을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 제목이 음행과 우상의 신전의 음식을 먹는 것. 이 엄청난 이 비극,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또 니골라당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죄종들이 사도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일꾼들 뽑으잖아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사람,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질됐다는 것이죠. 영지주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천지 빠져가지고 신천지 이론을 주장하고 각 교회 신도에 들어가서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바로 니골라라는 집사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 당시 버가모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직접 오지 않겠지만 그 영향을 받은 그 영적으로 오염된 또 결속된 그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해서 그 사상과 영적 계보를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좌우에 날생검 주님이 가셔서 밝게 드러내고 심판하겠다. 뭐 니골라나 또 우리는 영지주의하고 상관없고 또 발람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절에 가서 절에서 초청했겠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니까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 불교 신도들이 까맣게 앉아있는데 당신도 구원이 있다고, 절에도 구원이 있다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오직 예수 구원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살되고 예수 믿음에 강건해집니다 늘 전했던 목사님인데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은 절의 신도들 바라보면서 순간 그렇게 말했겠죠. 당신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절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가모니가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석가모니가 피를 흘려서 신도들 구원했다 할지라도 그 피는 무효예요. 오염된 피,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 주님이라고 믿는, 또 이 믿음 외에 다른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가장 높은 곳이 첨탑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구원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죽으심 외에는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데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인생의 모든 표를 다 이뤄놨다. 테텔스타. 오직 예수입니다. 세상은 모르니까 여기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다원주의.
자원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발람, 니골라당의 영들이에요. 영들이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은 의료 신전이에요. 치유 신전.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병도 낫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약을 처방해줘. 의료 서적이 그때 20만 권이 넘었대요. 20만 권. 그 당시 20만 권. 의료 서적이.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고서는 질병이 난다 할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혹 질병으로 죽어도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늙지도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영지주의의 어떤 계보를 이어받은 영적 줄기, 그 물줄기를 타고 있는 구원파. 이 영지주의가 나중에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말라. 그래서 산속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반대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 막 죄짓고에도 괜찮다.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원받을 그래.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파를 전하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하면서,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남 물건 도둑질하면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래요. 한 단계 더. 그러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기분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오해해서. 그러면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래요. 그 전에 사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 영적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더 여기 포장된 거, 그럴듯하게 정말로 믿음 좋은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친 사람들, 진짜 경건한 사람 많지 않아요. 경건하다고 해도 진정으로 경건하지 않아요. 이것만 믿고 막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면 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내세워가지고. 이것이 다 오늘 교회 안에 침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 오직 예수가 되지 않는 것, 예수님께 주지 않는 것들은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과 육체 안에서 피 속에서 다 끊어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요. 특별히 니골라당 음행. 작년 10월에 한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어디를 갔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어느 날 그분도 믿는 사람인데 권사님 애인 있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애인 있냐고 그러니까는 아유 꽉 막혔네.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애인 하나 소개해줘? 그러더래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가정에서도 가정 문턱을 넘어서 한방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은 다나토스,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주님은 더 무한하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과 느골라당의 영의 세력들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짓밟아야 돼요. 아주 소멸시켜야 됩니다. 힘을 누구로 안 됩니다. 이 느골라당 또 발람의 영, 음란의 영의 공격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 여기서 구해내는 것이 보통 일. 이것이 죄고 또 계시록에서도 20장 8절에서는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고 말씀 수없이 권면하고 해도 결국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물론 의지로 안 됩니다. 의지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도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또 눈물도 흘려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치유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비었으면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영에 붙어진 사람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치유 자리에 치유를 받고 말씀을 채우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시대의 무서운 발람과 느골라당의 영은 세속화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의 역사야죠. 혼합주의, 또 다원주의, 이것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발람과 느골라당의 영, 또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주의 말씀과 성령의 검과 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권면과 약속입니다. 16절 읽읍시다. 16절 17절까지 읽을까요? 16절 17절 시작. 회개하라. 메타노에서 이 메타노 회개 돌아서라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또 잘못된 것을 끊어내라. 또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있으면 즉시 순종해라. 실천해라. 즉시 시간을 두고 한 달 두고 6개월 두고 1년을 두고 아니면 세상 더 즐기고 인생 말년에 아니란 것이지. 바로 즉시 회개하면 주님이 싸매주시고 일으키시고 채워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 닮고자 주님이 기뻐한 믿음과 신앙이 되고자 간절한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안전한 최선은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 종교예요. 오늘 또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만나. 임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일을 재배할 수도 없고 양떼, 소떼를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사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 신령을 살리는 속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실로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의 기뻐한 뜻대로 살고자 소원을 두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떡, 살아 역사하신 말씀의 떡, 말씀의 음료로 먹고 배부를 때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흰돌. 그 당시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흰돌을 내밀면 자유석방, 무죄. 그러나 검은 돌을 내밀면 유죄,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흰돌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은 이름이 없어요. 성이 없다는 거예요. 성. 그래서 마당새니 돌새니 무슨 분년이 뽕년이 뭐 뽕밭등에 태어날 때 뽕녀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화장실에서 태어났다 해서 분녀라고 그러죠. 성이 없어. 성. 우리 조선시대 또 노예들은 성이 없죠. 성. 그런데 주인이 노예가 너무나 충성스럽고 귀하게 느껴져서 노예 문서를 없애고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이죠. 대개 자신의 성을 주고 뭐 그분이 박씨라면 박미듬, 박소망 해서 흰 돌에다가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그리고 이름은 박미듬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흰돌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 지옥불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자녀, 흰돌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준다는 것이죠. 자신만이 진정한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권자, 주인이라는 것은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하니까 저분이 구원받았겠지 하지만은 믿음이 있겠지 하지만은 진짜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고 전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대로 세워주고 살기를 소원하시고 나는 그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새 이름이 지어진 흰돌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만나를 지금도 먹고 계시고 또 흰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료절 특별히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을 부르시면서 결단